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좀 간략히 살펴보자면, 이 르호보암 그 유다의 나라가 강해지면서 이 르호보암의 마음이 함께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지요. 그 결과로 애굽왕 시삭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비함을 보시고 진멸을 면하게는 하시지만 이방 왕에게 일부를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징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삭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그 금 방패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제 그 대신해서 놋 방패를 만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시 하나님께 겸비했을 때에 유다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고 이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보면 이 어쩌면 그리도 우리 사람의 그 본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또 이 영적인 원리를 어쩌면 이 1절 한 절 말씀에 잘 담아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그 나라가 견고히 되어졌고 강하여졌던 것을 우리는 어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버리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 이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성공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견고함이 있었지만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견고히 하고 강하게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르호보암의 왕위를 견고히 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유다 땅을 찾게 되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온 유다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유다로 와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했을 때에 3년 동안 왕국을 견고히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그 나라가 견고히 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고히라는 것은 이 세력이 강해진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확립되어지고 안정되고 확고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힘이 세집니다. 또 용맹해집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모든 면에서 아주 강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해지고 강해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위험함, 성공의 역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이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예배에 소홀해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이 버렸다는 표현도 의도적으로 떠나고 포기하고 배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실수나 그의 연약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결단이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 율법은 이 토라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담긴 가르침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식이 바로 이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 미칩니다. 이 리더의 영적인 상태가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 교회의 지도자, 사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영향은 고스란히 그 공동체 전체에 미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비라는 그 주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그 의미는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겸비라는 단어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겸비라는 것은 자신의 교만이 꺾이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겸비는 온유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완고한 것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겸비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비의 모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비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진정한 겸비는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구원과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 마땅한 응답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는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당연하겠거니와 강해질수록, 편안해질수록,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풍요로움을 경험할 것인데 그 풍요로워질 때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시작하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30장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이 영적인 균형의 중요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너무 가난해도 또 너무 부유해도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있다라는 통찰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오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건강하다, 자부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해집니까? 아니면 은연중에 자만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까? 가정이 평안해지고 형편이 나아질 때에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혹시 더 늘어나게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며 가르치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 면에서 안정되어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함을 유지합니까? 그 성공이 교만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미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삭을 통해 심판하실 때에 르호보암도 지도자들도 또 백성들도 겸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했어도 진정으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분명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고 강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겸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취가 영적인 실패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비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높아질 때에 더욱 낮아지고 강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과 성공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강해질 때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더욱더 겸비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율법을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공이 영적인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잘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나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그 이후의 세대들이 혹이라도 동일한 모습으로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임을,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스려 주시는 교회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로 서 있는 목회자들과 또 구역장, 권찰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강해질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것을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강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